지난 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2026년도는 우리 한국 분들의 그 자살률이 아직도 떨어지질 않고 오히려 그 WHO 스터디한 걸 보면은 더 올라간 걸 보고 제가 아주 너무 가슴이 아팠고요. 또 정신과 의사로서는 자살처럼 가슴 아픈 일이 없거든요. 근데 제 사랑하는 그 우리 한인 민족들이 국내에서 이렇게 자살률이 높으면은요, 외국에 나와 있는 디아스포라들, 이민자들도요, 다 높습니다. 참 그게 여기 몇십 년을 와서 사는 사람들이라도요, 굉장히 그쪽을 따라갑니다, 고국을. 그래서 아일랜드라던가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은요, 이 미국에 와서도 그 사람들은 자살률이 10보다 낮습니다. 수십 년을 여기서 살고 몇 대째 사는데 조국의 걸 따릅니다. 한국의 자살률이 높으면은요, 일본에 있는 한국인, 미국에 있는 한국인, 중국에 있는 사람들,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사람들 전부 자살률이 높습니다. 이 LA에서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노인들 자살률이 얼마나 높은지 모든 아시아 사람들, 여기 살고 있는 아시아 사람들 전체 자살률의 반이 한국인입니다. 근데 여기서 살고 있는 아시안 민족이, 한국 민족은요, 인도 민족이나 중국이나 월남이나 필리핀에 비해서 훨씬 숫자가 작거든요. 그런데도 자살하는 숫자가 이렇게 높다는 거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LA에서도요, 이런 한국인의 문제들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든지 그 도와주려고 지금 유스타 파운데이션이라는 그런 새로운 기관도 여기 생기고, 뉴욕에는 에스터 하 파운데이션이라는 것도 있고요. 전부 이제 이 정신과 문제들을 갖다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이렇게 민간인들이 나서서 만드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지금 많이 도와드리고 제가 어떻게든지 그 서포트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한 게 3년 반 전에 어떻게든지 자살률을 좀 낮춰볼까 했었는데 별로 그게 낮아지는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제가 좀 책을 써야 되겠다. 제가 물론 유튜브는 계속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의 생각에 만일 동조를 하신다면은 같이 주위 사람들 돌보시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 때 다가서셔서 혹시라도 아침에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없어지는 것이 우리 가족에 더 좋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식으로 아주 친하기 전에는 물어보기가 힘들죠. 그러나 미국에서는 지금 일반 GP들, 패밀리 의사들한테도 이렇게 꼭 물어보라고 지금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살하기 전에 사람들이 전부 다 자신의 이런 의사들을 찾아간답니다. 정신과 의사가 있는 사람들은 물론 그렇겠지만 자기의 가족 의사나 자기의 GP라던가 하다못해 산부인과 의사라던가 외과 의사, 아는 의사를 간답니다. 그런데 가서는 나는 죽고 싶어요 라고 말을 못하고 되게 뭐라 그러냐면 잠이 안 와요, 아니면 변비가 심해요, 머리가 아파요, 아니면은 요새 그 불안해요, 아니면 공포증, 아니면은 그 패닉 디스오더, 공황장애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오는데 그때 이렇게 한번 물어봐 주라는 거죠. 혹시 이 세상을 살고 싶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던가. 그래서 이분들이 이야기할 기회를 주면은요,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계속 들어주시고, 널스라던가 소셜워커한테 부탁해서 다른 의사한테 보낼 수도 있고, 응급실로 보내실 수도 있고, 이게 꼭 의사만 아니라도요, 교회 분들이라던가 이웃 분들이라던가 동창들이라던가 이런 분들을 갖다 서로 이렇게 케어하시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게 좀 줄어들지 않을까. 우리 한국이 너무 많습니다, 자살이. 그 OECD 국가 전체 평균 자살률의 2배보다도 한국은 더 높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노인들,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살률이 99.3이라는 거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돌봐주시는 분들이 없다는 얘기죠. 이게 정부가 물론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런 분들을 찾아서 도와주고 이러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번에 또 구한 책이 이 책입니다. 이거는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나온 책인데요. 옥스포드 텍스트북 인 사이키아트리. 거기에 한 1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옥스포드 텍스트북 오브 수이사이드올로지, 수이사이드 프리벤션, 자살 예방학. 이 책을 갖다가 제가 중심으로 오늘 여기서 첫 번째 챕터에 나오는 것을 읽고 여러분과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신과 의사 수잔 정입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요, 다누차 와서만이라고 스웨덴의 카롤린스카 인스티튜트 오브 사이키아트리에서 일하시는 정신과 의사입니다. 여자 의사인데요. 이분이 이제 이 책을 쓰면서 제일 먼저 쓴 챕터가 종교와 자살의 관계라는 챕터입니다. 이 책이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책 사이즈가 보통 거보다 훨씬 크고 이게 한 800페이지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이즈로 하면은 이게 뭐 1000페이지가 넘겠죠. 그런데 첫 번째 챕터에 나온 것이 이제 종교와 자살의 관계이고요. 우리 한국처럼 이 기독교인이 아직도 많이 계시고 또 이렇게 열성인 그런 나라도 별로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자살을 갖다가 전혀 이렇게 막지를 못하고 있는지 저는 그것이 조금 궁금해서요. 우선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볼까 합니다. 이 카밀라 와서만이라는 사람이 첫 번째 챕터를 썼는데 이분은 마스터를 인류학 anthropology를 하고 박사학위를 이제 건강 의학에 대한 그 박사학을 받았다고 그래요. 의사는 아니지만. 그리고 이 처음에 이 책이 이제 철판에 출판됐을 때 이분도 이 책을 썼었는데 이번은 두 번째 판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뭐라 그랬냐면은 종교의 유효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0년도 지금부터 25년 전에 갤럽 그 폴이 이제 미국 시민들의 신앙에 대해서 조사를 했대요. 성경을 아직도 믿고 아직도 읽고 있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대답이 네 한 사람이 81%.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이나 그랬고요. 그 다음에 신이 있는 것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물론 의심치 않고 믿습니다. 한 사람이 71%.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이 yes. 그 다음에 사후세계, 천국이 있는 걸 믿습니까? 해서 대답한 게 yes 한 사람이 67%. 적어도 6명 이상이 네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보다 한 15년 전에 1985년에 영국에 있는 시민들한테 물어봤더니 나도 신이 있는 걸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이 72%였다고 그래요. 그거 지금 벌써 한 꽤 됐으니까 요즘 많이 유럽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고 있죠. 지금 미국도 약간 그런데요. 아직 이제 그 아프리카라던가 아직도 이제 아시아나에서는 아직도 이제 기독교 국가가 아직도 많이 신자가 있지만은요. 그래서 이분이 언제 종교가 정말 우리 인생에서 도움이 되고 있나? 첫 번째는 슬플 때, 가장 슬플 때. 저도 제가 49살 때 저희 사랑하는 남편이 아이들 3명의 아버지인 닥터 정. 그래서 제가 정이 지금 라스트 네임이 됐는데요. 저희 남편 그때 성을 따라서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갔을 때 그렇게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갔을 때 제일 제가 많이 그 도움을 받은 것이 우리 이제 하느님한테 매달렸고요. 그리고 상처에 많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교회를 이제 세웠습니다. 그 세운 교회가 지금 제가 한 30-40년 지금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본래는 한아름 교회였다가 지금은 이제 새길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저한테는 많은 도움이 됐고 슬플 때, 위험할 때, 누구인가 이렇게 매달리고 싶을 때 그때 정말 교회가 참 큰 힘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는 죽음을 직면할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남편이 그때 이제 심장마비로 입원했을 때 그때 그래가지고 그때 그 신이 계시니까 도와줄 거라고 믿고요. 인간은 그러니까 이제 신에게 의존하고
신이 우리의 보호자고 우리의 안내자라고 이렇게 되게 믿게 되죠. 이 그 유러피언들이 생각하는 것이 재밌어요. 우리가 신을 알고 신을 이렇게 프로텍터로 모시는데 만일 우리가 신을 모른다면 신은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질 못하니까 신은 인간이 필요하다.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인간이 있어야 되니까 따라서 인간과 신은 서로가 필요하다. 이분은 그런 말을 했네요. 그래서 성경의 잠언 20장 27절에는 이런 말이 있대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따라서 여호와를 갖다가 등불처럼 빛나게 하고 나타내는 것은 이 세상에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과 신은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서로 의존하는 관계다 라고 말을 했네요. 이분은. 그 다음에 세 번째, 우울할 때. 이때 이제 종교가 어떤 점에서는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는데 신앙이 있으면은 어떤 점에서는 우울의 위험을 조금 낮추어주고 이 스트레스가 있을 때 이게 너무 심하게 오는 것 같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쉽게 만들어줄 수가 있다. 이런 점에서 신앙이 우울증에도 어떤 점에서는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말 이제 여기서 했고요. 1997년과 1999년 2년간 캔들러라는 그 정신과 그룹이 1902명의 쌍둥이들 그 애들에게 신앙 상태에 대해서 질문을 해봤답니다. 그러니까 쌍둥이들한테 물어봤다는 이유는 어떤 점에서는 유전인자가 비슷하니까 두 사람들이 느끼는 게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어떤 점에서는 확실성을 이제 더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들 말에 의하면 1900명의 그 쌍둥이 쌍들이 뭐라 그랬냐면 신앙심이 높을수록 우울 증상이 낮았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많이 생기더라도 신앙이 이를 이겨내도록 버퍼를 시켜줘가지고 조금 덜 심했다. 이걸 좀 그래도 견딜 수 있도록 도와줬다. 그런데 사실 그 65세 이상 되는 사람들한테는 특히 신앙이 굉장히 우울증에 그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2002년도에 레빈이라는 학자가 Religious Love, 종교의 사랑에 대해서 와 정서 문제를 조사했는데요. 그래서 내가 신에 대해서 바치는 사랑은 다시 그 사랑이 나한테 내려오기 때문에 마치 신으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는 것처럼 느낀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사랑이 주니까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점에서 내가 먼저 드리는 그 사랑, 신에 대한 사랑이 결국 그대로 나한테 오기 때문에 많이 도움을 받는 거죠. 제가 남편을 잃었을 때 49살에 그때 이제 LA에서 제 동부 끝쪽에 있는 클레어먼트 신학대학원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가면은 일 끝나고서 막 자살을 할 것 같아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2시간 동안 차를 몰고서 그 동쪽 끝에 있는 클레어먼트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공부한 거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그런데 갔다가 이제 왔다가 그러면서 밤에 늦게 집에 들어오니까 그다음에 피곤해서 자고, 그래서 제가 제 생명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만난 분들을 한국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그분들과 함께 그때 교회를 세웠었죠. 그리고 그분들을 그때 교회를 세울 때는 어떤 그 목사님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한 건데요. 한국에서 오신 이렇게 남을 위해서 도와드리는 것이 결국은 저한테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특히 크리스천 교회를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공부하면서 그 우울에서 어떤 점에서 벗어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효과적인 길이 아니었나. 제가 7년간을 우울했었는데 그때 남편이 갑자기 가신 후에 그것에서 벗어나는 길이 결국은 제가 그 교회를 세우고 좋은 분들을 만나고 그분들을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마라톤을 시작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물론 프로젝트 쓰고 제가 정신과 의사 만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약도 중요하고 인간관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남을 도울 수 있는 마음, 사랑의 마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모든 것이 합쳐가지고 제 생각에는 지금의 저로 다시 돌려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좋은 면이 있는 반면 어떤 다른 연구에서는 신에 대한 실망이나 그 영혼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확실치가 않다, 신이 있는지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은 오히려 우울증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결과를 이제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무리 신에 가까이 하려고 노력해도 잘 안 되고 종교 활동에 열심히 노력을 해도 그게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 어떤 점에서는 큰 도움은 안 됐죠. 네 번째는 애도, 그러니까 그리프, 그 애도 기간이 힘들었어도 거기서 벗어나올 수가 있었고, 가장 그때 힘들었던 것이 우리 그 많은 사람들이 너무 슬프면은 거기서 가장 손쉽게 해결하는 것이 이제 자기 생명을 자기가 이렇게 파괴한다 이런 건데, 그런데 휩쓸리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이 저 같은 경우에서는 종교의 힘이 컸던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제 그 어떤 그 2002년도에 쿠에닝이라는 그 학자 그룹이요, 이제 종교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그 종교에 대해서 어떤 점에서는 바깥으로 나타나는 것과 종교가 나의 안에서 들어가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거를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나타나는 거는 교회 열심히 나가서 예배드리고 뭐 찬송한가도 하고 뭐 건강하게 그 여러 가지 교회 생활하는 거, 바깥으로 향하는 거. 그다음에 안으로 향한 건 뭐냐면은 자기가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느낄 수 있고 종교에 대해서 자기가 귀해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괜히 그룹이 한 거는 우울 방지 효과를 나타낸 것은 바깥으로 나타나는 건 큰 도움이 안 되지만 내가 안에서 느끼는 것, 종교가 나에게 들어와서 느껴지게 하는 것, 이것이 환자의 우울 증세라든가 이런 것에 많은 도움을 준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럼 종교하고 자살은 어떻게 영향이 있느냐? 첫째는 종교에서 하나님은 위로해주는 하나님, God is a consoler, 위로해주는 하나님인데, 이 교회에 참여하면은 거기에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이 그룹들이 전부 다 어떤 점에서는 서로 물어봐주고 웃어주고 알아주고 서포트해주고, 여기서 이제 위로를 받고 걱정이나 문제가 있으면은 또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는 유대감이 있으니까 번딩, 소셜 번딩이 있어가지고 많이 그 호플레스, 희망이 없던 사람이라던가 참담하게 느끼던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위로의 하나님, 이게 이제 중요하고요. 유대교에서 생명은 하나님이 준 퍼스널 기프트라고 본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신이 나에게 준 선물이 내 생명이다. 절대로 그래서 자살은 용납이 안 됩니다, 유태교에서는.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6번째 십계명 중에서 살인하지 말라, Thou shalt not kill, 그 창세기 9장 5절에 있는 것. 그래서 처음에 18세기 이제 19세기쯤에는 자살이 더 이상 죄악으로는 되지 않았지만은 그 전에는 이것을 죄악으로 봤고요. 그 유럽들이 이제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서 식민지를 할 때 그 나라에 가가지고 그 기독교를 퍼뜨릴 때는 그 자살은 이게 죄악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는 아직도 자살을 신으로 본답니다. 그래서 그 영향 때문에. 그리고 이슬람은 아직도 자살은 유죄 판결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벌을 주는 하나님. 신이 위협적이고 형벌을 주는 통치자로서 경험돼서 마치 자신이 몸이 갑옷 안에 갇혀있는 듯이 느끼거나 공포, 죄책감, 부족함에 시달리고 emotional emptiness, 그 감정이 완전히 멍해지는 이런 경우에 그 신의 분노에 걱정을 하게 돼서 이때는 자살 행동이 오히려 더 커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에는 이렇게 두 가지 면이 있는 거죠. 컨솔하는, 외려하는 하나님이 있는 반면에 벌 주는 하나님. 그래서 한쪽은 자살을 방지해주지만 다른 쪽은 오히려 자살로 사람을 이끌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저자는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종교가 더 자살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나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른 종교에서는요, 그 이제 불교라든가 유교 같은 데서는 그 개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자살은 뭐 도덕적인 것으로 존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중국 같은 데서는 여성이 다른 사람에게 레이프를 당했을 때, 그러니까 간음을 당했을 때는 여성이 자살을 하는 것을 어떤 점에서는 칭송하고 뭐 비도 서여주고 뭐 그랬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그 중국에서는 한 그 왕대가 지나가고 그 다음 때가 지나갈 때 그 거기에 본래 있던 그 왕조의 신하들은 전부 다 자살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새 임금을 모실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자살은 오히려 이것은 덕이다. 그래서 그걸 칭송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는 그 자살이 덕으로도 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또 굉장히 그 자살한 가족을 갖다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풋다운해서 이렇게 하고, 슈나이드만이라는 그 정신과 의사는 그러나 Suicidal Mind라는 책에서 모든 자살은 각각 여러 가지 요소를 갖고 있겠지만 내 생각에 자살은 심리적 아픔 때문이다. 이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것처럼 심리적인 아픔이 결국은 자살로 끌고 가는 거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서는요, 어떤 그 폭력, 그러니까 무슨 독재라던가 정치적, 경제적 고난이라던가 위기 상황, 인생의 힘든 고비 등에서 자기를 그 표시할 때 나타내는 수단이라고 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학자들은 자살을 생의 일부로 느낀다고 합니다. 죽음으로써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살이 어떤 점에서는 살아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떤 점에서는 유지하는 길이다. 그래서 자살이 어떤 때는 삶, 죽음, 상호관계, 사회생활, 법, 외로움, 정신건강, 구제, 또는 상호관계 안에서 타인들과의 그 관계라든가 효과 면에서 그 인간관계가 있는 데에서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 끝이 아니다 라고 또 본 사람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지금 그리고 한국의 자살의 원인이 무엇일지, 저는 정신과 의사로서 지금 조울증과 치료 안 된 ADHD와 제일 큰 문제는 알코올리즘이라고 봅니다. 고르바체프 그 수상이 1980년대에 페트로스카라는 그 개혁을 이루었을 때 이분이 5년간 술을 못 만들게 많이 이렇게 눌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그쪽 러시아의 남성들의 자살이 40%가 줄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은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 어느 나라에서도 이렇게 자살이 많이 갑자기 40%가 줄어든 것, 특히 남성들에서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술이 사람들의 자살을 많이 영향을 주는지 잘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2026년 우리 한국의 자살률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 같이 모두 노력하고, 저는 공부하고 여러분들 주위 사람들 돌보고 여러분들도 생명을 지키시고 우리 노력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